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림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적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는 원래는 한 권으로 된 성경입니다. 일반적으로라고 말하면 모두가 다 동의하다는 것은 아닌데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24장까지 본인이 죽기 전까지 기록한 이제 내용을 본인이 적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갓과 나단이 그 이후에 전체 총 55장, 이 장도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저자들이 1장, 2장, 1절, 2절 진 것은 아니고요. 한참 뒤에 이제 한 겁니다만 어찌됐든 총 55장이라고 하는 기록들을 선지자들이 기록하여 남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는 사실 이제 통일왕국을 말하는데 이제 그 솔로몬 시대까지 기록한 건 아니고요. 통일왕국 아마 솔로몬 시대 때 썼을 거라고는 보지만 다윗 왕 때까지만 기록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사사 시대 결국 왕정 시대로 가기 전에 사사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정 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시대에서 이제 왕정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다가 하나님이 세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세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사무엘서 상하서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1장 하게 되고 이제 내일부터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 하게 될 텐데 어찌됐든 사울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 어떤 사람은 사용하시고 비록 어떤 사람은 택하였지만 버리시는 그래서 어떤 왕이 참으로 위대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제 후손을 위해서 남겨놓은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 상하로 나누는 게 그 70인역이라고
BC 3세기경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의 모든 문화가 이 팔레스틴 지방이 유대 땅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히브리어 성경이었던 구약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인데 이제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헬라 언어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때 각 지파에서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헬라 성경으로 번역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히브리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잘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총 72명이지만 70인역 해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게 상하로 두 개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특성상 이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헬라 성경이 번역하면 분량이 많아져서 상하로 나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성경이 지금 구약 성경 중에 사실 70인역은 상당한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남아 있는 구약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소라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성경된 그 사본과 70인역 사본이 남아 있는 것 중에 70인역 이 사본이 헬라 사본이 굉장히 오래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70인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때 이 70인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70인역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고 70인역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도 66권이라는 성경도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아서 권위라든지 순서를 그런 식으로 많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장에는 이제는 마지막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이사갈 지파의 한 성읍인데 지금 그때 당시로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 당시로 보면은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이제 백성들이 그리고 아벡은 상당히 밑에인데 서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로 아벡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 가지고 길보아 산이라고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습니다. 같은 그 산지 중에 있는데 그곳에서 싸움을 하여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러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어떻게 죽었는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사울의 죽음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도망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활 쏘는 사람이 다가가서 결국은 그 활로 인하여 중상을 입게 되고 사울이 자신이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칼로 찔림을 당해서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늘 왕 옆에는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어떤 그 종과 함께 다니는데 그 종에게 자기를 찔러서 좀 죽이라고 그런 모욕을 당하기 전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그 칼에 엎드러져 사울이 죽게 되고 이것을 본 무기를 든 그 종도 자신의 칼에 엎드러져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선지자들이 이것을 기록하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다 같이 죽었다는 말은 마치 뉘앙스가 하나님의 징계로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 다윗을 들어서 그가 비록 사울에 의해 도망을 다녔을 때는 믿음으로 행한 그는 하나님께서 또 그와 함께 했었던 600명은 그를 들어 사용하여 보존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비록 하나님이 처음에 들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의 초대 왕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활하였던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또한 한나라시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30장과 3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윗처럼 살 수도 있고 사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참 험난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삶에 대한 극명한 대조와 함께 그들의 마지막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비록 험난한 10년의 도피 생활을 살았고 나중에 결국은 40년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사실은 다윗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말 정비합니다. 다 자신들의 민족을 늘 괴롭혔었던 주변에 적어도 5개, 블레셋 밑에는 이제 모압, 암몬과 또 아람, 이런 전체 4개, 5개의 모든 민족들을 다 쳐서 아말렉까지 쳐서 전부 다 굴복시키는 일을 40년 내내 고생했는데, 사실 개개인의 이렇게 삶을 살펴보면 순탄한 삶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함으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사용받는 자로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 생활했었던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징계를 받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더란 겁니다. 선택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악한 세상에서 험난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리고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바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험난하다 험난하지 않다 이런 것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험난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중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도망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와 동행함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바를까?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더 편하고 좋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 지금 사무엘상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이 결국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하면, 블레셋이 이제는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이고 군사들을 쳤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주변에 지금 7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골짜기 저쪽, 아마도 길보아산 그 건너편 골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요단강 건너 쪽, 지금 이 길보아산은 요단강하고 5km가 안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 건너 쪽에 있는 길랏 야베스도 그쪽에 있는데, 아무튼 그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도망합니다. 왜 도망했겠습니까? 블레셋이 쳐가지고 우리의 왕과 군사를 죽였으니까 우리도 죽겠다 하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참 이것도 문제죠. 여러분 싸움을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믿음 없는 모습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 야베스예요. 지금 길보아 산에서 거기까지 20km밖에 안 됩니다. 한 5시간에서 6시간. 그 사람들은 이제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 승전거를 전체 블레셋에 알리고자 사울의 목을 베고 사울이 입었었던 갑옷을 가져다가 아스트롯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당에다 두고, 그리고 바로 그 길보아산 옆에 있는 벳산이라고 하는 그것의 성벽에다가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거기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이것을 들은 길앗 한 20km 된 이 야베스 사람들은 다른 성읍들의 사람들과 같이 도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밤새 달려가서, 용사들이에요. 밤새 달려가서 바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다시 야베스로 가져오게 됩니다.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던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왕으로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태우다가 에셀나무 밑에 묻습니다. 에셀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영생의 나무, 안식의 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장례법에 따라 사실은 묻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원래 불태우지 않는 그들의 장사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불을 태워서 에셀나무 밑에 거기다가 묻고 7일 동안을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통한 거죠.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차이가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망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에 위험스럽죠. 지금 벳산에 있는 거기에 지금 군대가 있는데 밤새 가서 그 성읍에서 이 사울 왕과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성읍에서 묻고 금식하는 모습.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결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선행을 행함으로 나중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나중에 살펴보시고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모든 일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좋다, 나쁘다, 문제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 있는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울보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정말 무서워 도망하는 백성이 되기보다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오늘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세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분이요 자신의 가족의 직분이라고 여겼던 이 사울은 결국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멸망케 하셨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하였던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로 보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백성들도 블레셋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한 믿음 없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야밤에 그 20km를 달려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고 그를 화장하여 묻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쨌든 대상이 어찌하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야베스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게 될 때 항상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